過ぎるとき、やがて実を結び笑い声に満ちる。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仰げ天は開き、僕らは見るだろう。やがて花は咲き、栄光の主が来られる。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ここに泉は湧く、涙を過ぎるとき、やがて実を結び笑い声に満ちる。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
来られる。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ここに泉は湧く。涙を過ぎるときやがて実を結び笑い声に満ちる。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仰げ天は開き僕らは見るだろう。やがて花は咲き栄光の主が来られる。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네, 빗속을 뚫고 오신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도 반갑고요. 예, 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평안하신지요? 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할까요? 네, 하나님, 온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옵소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린 살면서 여러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도 있겠죠.
근데 저희 크리스찬들은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느 분의 말씀을 듣고 세 가지를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아멘이시죠? 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 우리 인생 살면서 이 세 가지 명제를 꼭꼭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아니면 항상 꺼내서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 생활이 평안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데 우리가 얼마큼 경험했는지요?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신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경험했는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얼만큼 경험했는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항상 같은 분이시지만 매 순간 더 깊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느끼며 알고 체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더 아름답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똑같은 꽃이 있습니다. 한 꽃은 세월이 가고 시들 겁니다. 어떤 꽃은 세월이 가고 시들어도 값진 인생입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찬양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찬양이 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을 높여드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오 주님 전능하신 것을 내가 보아 알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일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평안한 삶 중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삶.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밋밋한 삶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오니 충만한 삶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충만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광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좌표가 되시며 또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괴질로 인하여 만나기도 어렵고 모이기도 어렵지만 그동안 불행한 일 없이 대명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무탈한 교회가 되도록 협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협력한 모든 교우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서 특별히 아버지께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날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고 넘치겠으나 우리는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허다하니 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명교회 성도 중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밤낮 없이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할 직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로 인하여 힘들고 기진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능력을 주셔서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시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협소한 장소와 짧게 짜여진 시간표 속에서 어린 생명들 길을 안내하는 유치 유년부의 담당 교사들의 노고에 축복하시고 마하나임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잘 인지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교사와 더불어 장래의 대명교회의 좋은 인재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흩어진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어 모든 교회 일에 종속적인 위치가 아니고 주도적인 위치에 서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또한 기도드립니다. 교회 각 부서와 기관에서 부여받은 역할을 담당하여 수행하는 성도와 목장 리더와 찬양팀, 그리고 영상팀, 회계팀, 교회 청소를 담당하는 팀까지 행함에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로움을 갖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전도사님들에게 섬기는 일에 은혜로움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긍심과 자존감이 충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인정받는 종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 중에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처럼 저희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병 나음의 은혜를 체험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어려움도 생명이요 능력이신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맡기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물러가서 교회 예배 시간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성도들의 얼굴도 마주 대하여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수요 예배에도 가능한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이 지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세속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미움, 원망, 시기, 질투를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에 화합과 평화와 평강과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명교회를 사랑하셔서 대명교회 많은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엄마 아빠들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녀들을 길러서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를 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부모님을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명교회 젊은 청년,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사히 성한 몸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행함에 있어서 내가 아닌 주님이 주체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단위에 전도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영역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며 치리하고 있습니다. 맡으신 사명을 잘 이행하여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만들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좀 이렇게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놀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대명교회에서 학생부를 섬기고 있는 박신직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오늘 지금 치리하시는 그 교회 그 말씀 전하시러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부족하지만 이것을 썼습니다. 목사님이 한 2주 전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 밥이 잘 안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자리가 부담스럽고 저에게는 좀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제가 오늘 여기서 서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내하고 이렇게 가끔 나누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일하실지를 좀 기대하고
특별히 제가 항상 학생들 앞에 서면서도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것들이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시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좀 앞에 부분들을 좀 함께 살피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웠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세우셔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를 보내신 걸까? 그의 삶을 좀 살펴보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 이름 뜻은 뭐냐면 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신이 누구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을까? 엘리야 당시의 왕은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소개하기로 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좀 보면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그 왕들이 한 4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들을 소개하는데 선한 왕도 있고 또 악한 왕도 있어요. 근데 악한 왕의 기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고, 선한 왕의 기준 되는 왕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31절 말씀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예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어떻게 여겼냐면 가볍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악한 왕의 기준 되는 왕이 여로보암인데 오늘 아합 왕은 정말 악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계속 나오는데 32절 33절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합이 왜 악한 왕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왕이 지금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의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의 상을 또 세웠다는 겁니다. 아합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던 데는 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아내가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이 이세벨은 누구냐면 시돈 땅 왕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에발, 시돈의 왕이었는데 왕이기 전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이름도 또 바알과 함께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아합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멸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 보면 왕하 8장 18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딸을 유다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유다 땅도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지금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돼요. 그렇다면 이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었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 430년을 보내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의 삶은 자신들이 지금껏 살았던 어떤 목축에 중심된 삶이 아니라 농경에 중심으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섬겼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해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잘 살았잖아요. 그때부터 그들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바알은 비와 풍요를 다스리는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과 번식을 다스리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섬기는 방식이 굉장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배를 드렸냐면, 그들이 신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건데, 그 행위를 통해서 뭐 하냐면 그 신들을 뭐예요? 자극해요. 그러면 그 신들이 자극되면 그들에게 비도 내리고 그들을 풍요케 하고 그들을 번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한 행동이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예배 행동이었어요. 보세요.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바알을 접했을 때, 지금 바알과 이세벨이 위협을 가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바알을 섬기게 하는데, 그들이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방식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격한 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뭐 하냐면 그냥 자기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상의 풍요함을 따라가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만약에 바알을 섬겼다면 이게 지금 아합의 강요였을까? 아니면 그들의 선택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 그들이 스스로 바알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 자기 섬기는 신이 자기를 풍요하게 하고 자기를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삶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비춰진 거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부 삼아주신 언약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결혼 언약을 찍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심판하시면 되죠. 그냥 심판하시고 다시 새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참 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깊었던, 그 좋았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지금 보내시는데,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그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 거였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섬겼던 신이 뭘 주관했어요?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비를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3년으로 나와 있고, 야고보서에 보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 엘리야의 삶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 번째 어디로 보내죠?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보내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데 꽤 긴 시간을 보내는데, 왜냐하면 그 시내가 마를 동안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마르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갈증을 느끼고 자기들이 짓는 농사는 점점 망해가고 먹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엘리야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먹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비된 이세벨의 나라, 곧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곳이면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지금 비를 다스리고 풍요를 다스리는 곳이니까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비가 때를 따라 와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이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곳에 딱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뭐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자기가 만났던 과부는 지금 이제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는 굶지 않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먹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럼 누가 살려야 되는 건가요? 그들이 섬겼던 아세라가 다산과 번식을 주관하는 신이었는데 그 아이를 살렸던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삶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풍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안 기쁘세요? 별로 우리 하나님 되신 게 기쁘지 않으세요? 좋지 않으세요? 너무 좋잖아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쾌락과 나의 풍요함과 하나님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쾌락과 세상의 좋은 것들과 나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바꾸고 버렸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신이 이 땅의 참 신이심을 계속해서 알리기 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3년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다시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에 뭐가 좀 변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비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을 풍요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그들을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잘 안 보여가지고 오늘 말씀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3년 6개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특별한 방법을 또 사용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450대 1의 대결을 잘 아는 바알 선지자 450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제 겨루기 시작하는데 우리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하고 그가 섬기는 신을 찾는데 거기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헛된 신이고 존재하지 않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남아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다시 그들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때 그곳에 있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그들의 정직한 고백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을 죽이고 이제 비를 선포합니다. 비가 내려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긴 3년 6개월 사이에 사역이 마무리되는 순간인 거죠. 그때 엘리야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가 원했던 게 뭐냐면 정말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특별히 아합 왕과 이세벨이 돌아오기를 바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이 어떤 내용을 전달했냐면 19장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엘리야가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고백이냐면 4절,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킬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삶도 제 사역도 이제는 충분합니다. 저를 좀 죽여달라고 그런 고백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은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지만 원래 엘리야의 삶은 항상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잖아요. 어쩌면 왕과 그의 아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좀 상실감을 갖기도 하고 좀 허탈한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엘리야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엘리야에 대해 소개하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또 그를 살펴보면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잘 와닿지 않죠, 그렇죠?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엘리야가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힘들었던 것, 그가 지금 아파하는 것들이 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를 좀 더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10절에 보니까 19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유별하였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단어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질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투하다라는 단어 두 개를 한 번에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그 질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질투가 누구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지금 그 질투하심을 가지고 엘리야가 사역하는데 그냥 사역한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 그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그가 지금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다. 이게 엘리야를 지금 정말 극한 힘든 가운데로 지금 그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보고 그의 사역을 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혼자 원래 사역 그 혼자 했었잖아요. 근데 유독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1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릿 시냇가로 보낼 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레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너 홀로라는 단어. 홀로라는 단어를 빼고 번역이 됐어요. 이게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 단어를 놓고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에게 너 홀로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 발걸음 닿지 않는 곳. 곳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엘리야를 상대했던 사람은 없었고 뭐만 있었어요? 까마귀만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애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는 그래도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홀로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450명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고 선택해라고 말하는데 그때 엘리야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누구라도 나와 함께 서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는 괜찮았는데 사역을 좀 마무리하고 자기 마음과 뜻과 가지 않게 사역이 진행될 때 자기 혼자라는 사실이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의 아픔을, 그의 슬픔, 그의 외로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엘리야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그들 위로하기 시작하시는데 먼저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19장 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져 주는데 제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봤더니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고 기분이 좋아지도록 달래주다. 지금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쓰다듬어 주고 그를 달래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지친 체력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한 번에 되지 않고 천사가 다시 한번 찾아와요. 그리고 그를 다시 어루만지고 그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면서 그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지금 이런 상황은 뭐예요? 자기 삶에서 많이 경험했던 삶이었던 거예요. 이미 까마귀를 통해서 경험했고 이미 과부를 통해서 경험했던 삶을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질문하시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질문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엘리야 안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을 다 쏟아내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의 것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있던 힘듦,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그때 내 마음이 조금 더 어떻게 돼요? 그 무거움들이 좀 나눠지는 경험 우리 성도님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낼 때 그 마음이 좀 만져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산에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 앞에 세우시고 지금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나게 하고 불을 내시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이 지금 엘리야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하나님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고 뭐 불을 내시고 하는 게 엘리야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상황이지만 엘리야의 삶을 보면 어땠나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뒤에 그가 움직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합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시냇가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가 사르밧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혼자인 것에 힘들어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항상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위협하는 아합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시고 산을 가르시고 불을 내시는 분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멈추지 않으세요. 그리고 했던 게 뭐냐면 엘리야에게 사람 셋을 세우게 합니다. 우리 쭉 더 읽어보면 한 사람은 아람의 왕을 세우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또 한 사람을 누구를 세우냐면 엘리사를 세우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일을 하시나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사역이 이제 충분하니까 나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세우세요? 엘리사를 세우세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이 되심을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다해서 그렇게 일했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람 왕이 계속 읽어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심판의 도구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지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을 세워 어떤 일을 하냐면 아합의 그 자손들을 다 멸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바알의 선지자를 다 진멸하는 일을 지금 엘리야가 세운 그 왕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말, 엘리야가 했던 고백, 거기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이 반응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장 18절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혼자 남은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 절하지 않는 사람 7,000명이 남았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자면 엘리야가 자기 사역 가운데 어쩌면 좀 실망하고 실패감을 느끼고 좀 좌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삶이었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어요. 하나님 온 땅에 유일하신 참 신임이 드러났어요. 누군가는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확고해지는 일이 있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그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 눈에 띄지 않죠.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지금 어떤 삶인지 대해서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요. 쾌락을 쫓아 살아가요.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살아가요. 근데 우리 삶에 보니까 뭐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엘리야가 겪었던 것처럼 자기를 해하려 하고 자기의 사역에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인 사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질투하심을 누굴 통해 드러내냐면 오늘 우리 예배하시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거예요. 21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로 나아가는데 아합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좀 심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 앞에 서서 그가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엘리야가 그곳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뭘 깨달았냐면 오래전부터 이미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기를 홀로 두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혼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사역의 좀 실패감 때문에 어쩌면 가리워졌던 것들,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고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우리를 풍요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 보면 아합의 시대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뉴스를 한번 보시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그때는 엘리야가 필요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죠. 근데 그게 어쩌면 좀 외로운 길일 수도 있고 좀 두려운 길일 수도 있고 전혀 어떤 삶의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엘리야가 그토록 원했던 그 한 사람, 자기 옆에 서 있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지금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옆에 계시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조금 불평함도 감수하고 우리 어려움도 감수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옆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싸움을 싸워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좀 많이 주셨어요.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은 제가 이 길을 걸을 때 주셨던 첫 번째 마음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목사의 아들이지만 참 부끄럽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정말 열심히 믿어보겠다라고 한 게 20대 후반이 돼서야 그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깨닫고 그때부터 막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말씀을 쫓기 시작했는데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막 훈련받고 있는 그 시기에 그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나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교육받고 있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나? 라고 고민할 때 주신 마음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게 될 것이에요. 근데 진짜 부끄럽게도 뭐냐면 지금도 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전도사로 지금 남아있냐면 확신이 없어요. 이 삶이 나의 삶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지만. 근데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그 따뜻한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신학의 길을 걸었어요. 근데 교회를 경험하고 사역을 해보고 하니까 전혀 제 생각과는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 미워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다툼이 교회 안에 누군가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좋게 바라보지 않고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자기들만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한 것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심한 경우는 뭐냐면 주방에서 막 이제 음식을 막 대접하기 위해서 막 서로 사역을 하는데 국수를 삶는 양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많이 삶는 거, 조금 삶는 거, 그게 다툼의 이유가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뜨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 올해 들어와서 제가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토요일에 사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제가 그곳에 간사로 섬기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 학생들이 모여요. 대부분이 다 장로님들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막 그래요. 저는 그곳에서 그냥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데 간사 지원서를 쓰는데 자기가 잘하는 것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그래서 그 안에 뭘 쓰지를 못했어요. 그곳에 갔는데 이제 그곳에 다 재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강의를 하시고 누구는 영상을 맡아서 영상팀을 하고 누구는 악기를 잘 다루니까 예배팀을 하고 다 그래요. 누구는 행정적으로 행정 일을 보시고. 근데 제가 무슨 일을 맡았는지 아세요? 저는 방역을 맡았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 성경을 배우는 거 간사로 갔는데 제가 하는 잡은 뭐냐면 거기서 방역을 하는 일. 저는 갔을 때 굉장히 이게 내가 저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건가?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곳에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부담감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역을 약을 막 뿌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제 주위에 그 약품을 닦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 일인데 그 함께 섬기는 간사님들이 막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방역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별로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지금도 별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끝나고 갈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은 많지 않지만 자기 아픔을 나누는 걸 주지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아픔을 막 드러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관사님들이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고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는 걸 보게 됐어요. 또 기쁨을 나눠요. 좀 질투나잖아요. 잘 되는 거 보는데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줘, 진심으로 기뻐해줘. 자, 거기에서 공동체는 이런 것이구나. 교회라면 제가 대명교회에 남아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랜 사역 한 10년 가까이 당진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배 처소를 찾는 중에 이곳에 이제 제 친구가 이곳에 이제 있어서 그래서 친구도 만날 겸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따뜻함을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좀 평안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교회 이제 개척 교회를 가서 같이 좀 도움을 주기로 했었는데 이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 부담을 주지 않겠다. 정말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시고 갈 곳이 있으면 가시라고.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얼마 안 돼서 저에게 학생회를 맡기셨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대명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많이 식어버린 그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한 모습, 정말 사랑이 넘치고 내 아픔을 좀 드러내도 괜찮고 내 부족함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곳,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좀 같이 기뻐해 주는 것,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함께 싸워가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지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또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높임받고 하나님만이 착취받을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질투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그치가 날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도 이 땅을 풍요케 하시는 분도 이 땅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풍족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려서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까마귀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르와 가부의 그 기름통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으로 이 세계에 알리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이었는데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맥주 감사 주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혀 맥주 감사 주일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 잘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9시에 줌으로 이렇게 기도회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석하셔서 또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백신을 맞으실 상황이 생기시면 다 이렇게 맞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아브라함 목장 예배 및 모임이 18일 주일 오후 4시 줌 영상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안양중앙교회를 지금 7위 목사로 예배와 지금 사무총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이곳에 목사님이 서실 거니까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찾는 기분이 긴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보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